되면 그 뒤에 있는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 조금 신중하고 또 차분하게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원리들이 앞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후의 모든 성경들을 이해하는 그 기초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정말 오류가 없나요? 있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이 무어하다라고 할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본. 처음 쓰여진 원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역본이죠. 번역본입니다.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런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오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구원에 이르는 그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는 크게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성경의 무어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뭐지요? 개정개혁판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듬성듬성 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정개혁 4판이지요. 개정개혁 4판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 사용했던 성경에 뭐가 있어서 부족함이, 또 오류라고 또 그러세요. 부족함이 있어서 다시 번역한 거지요.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몇 번? 4번 그 일을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정개혁 4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성경에, 우리가 쓰는 성경에 오류가 없나요? 그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라고 합시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뜻이 여러 개일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뜻을 선택해야지요? 그건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혹은 또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 건가 하는 것은 번역자의 선택의 결과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지금 16장까지 오면서 제가 단어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개의 뜻 가운데 어떤 하나의 뜻을 선택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또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또 새롭게 번역될지 모르지만, 지금 또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정 개혁 성경이 번역된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성경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지요. 그런 것들도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돼요. 1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4장 그리고 15장, 16장. 16장을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레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레 스스로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고 출산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사레나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고를 해야 하는데 16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건 뭐예요? 인간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우리 가정에 복 주시지 않으시는 그 장애로서 작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고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례는 그 대안으로서 뭘 얘기를 해요? 하갈을 이야기해요. 하갈. 얼마나 쉬워요. 가까이 있고.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가정에 큰 불행이 시작이 되지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와 이래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개입하지 않아요. 문제가 다 불거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셔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례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 없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지요? 여러 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이 괴롭고 고단하니까 그냥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책임 안 진다.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거지요. 하갈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많거든요. 이 집안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도망가는 일이었고요. 사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종을 학대하는 거였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건 내가 당할 수치가 아니다. 당신이 당해야 될 수치를 내가 당하는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결국 하갈은 도망쳤어요.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례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네가 저질렀으면 뭐 해야지? 책임져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라. 참 놀라운 건 그래도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더라? 돌아가더라 라는 거죠. 돌아가더라. 그래서 하갈이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셋 중에 제일 나아요. 그래서 하갈은 돌아가서 뭐 해요? 견뎌요.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얼마나 들복 같겠어요. 누가요? 사례가요. 거봐 네가 나가면 뭐 갈 데가 있냐. 결국 돌아올 게씨 왜 폼 잡고 나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견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 뜻 찾아보신 분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맞아요? 안 찾아봤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찾아봤냐고 물었는데 그럼 찾아봤다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예.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사전 찾아봤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혹시 사전 찾아보신 분 있어요? 이스마엘? 본문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엘이 하나님이죠. 앞에 이스마까지가 문제죠.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할 때, 아주 심심할 때. 진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뭐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데 17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앞부분 했었죠.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 잘라야죠. 왜냐하면 16장에 뭐 때문에 그래요? 16장 16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쓸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몇 세에? 99세에 나타나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년은 무슨 시간이에요? 책임지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사레에게도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었겠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왜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힘든 건 뭐예요? 여기까지 온 게 뭐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셔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삭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지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실은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 뭐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경선 집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었겠어? 박민철 집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었겠어? 그렇지. 저 새끼는 왜 태어나가지고. 조금 더 이뻐하는 척하면 또 누가 그냥 또 사례가 또 아주 그랬을 거 아니야. 뭐 집안이 아주 그냥 어려웠을 거예요. 13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99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얘기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앞에서 하나님은 두 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전능해요? 이제 네 힘으로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하세요?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해? 은혜의 하나님. 근데 절대로 은혜의 하나님이 안 돼. 고난의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될 줄 알아. 너 아주 있으면 개고생하고 살아. 우리 이럴 땐 바로 그냥 아주 그냥 너 개고생하고 평생 개고생하고 살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길 원하고 복 주신 하나님이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 다 무슨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큐티할 때 백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는 어떤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큰 상급이신 하나님.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이렇게 끝나나 봐.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랬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야기해요. 좋으신 하나님 백날 수천 번 노래해도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사도들은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막 그냥 막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맨날 찬송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99세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이 집안의 문제가 누구예요? 우리는 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예요.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사레가 이스마엘 낳을 쯤에 사레가 아들을 낳았다면 사레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 자식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브라함이 젊어서 이삭을 낳았다면 너 100살에 낳은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그랬을 때 갔을까요? 톡 꼈겠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그 기도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만일 내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되면 그건 지옥 가는 이제 특급 열차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복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세요. 그럴 만한 수준이 돼야죠. 사도들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지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해서? 행해서 완전하라. 앞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앞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뭐 해서? 이제 믿는 거 필요 없어. 뭐 해? 행해서 뭐 해라?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앞뒤 생각 안 하니까 문장의 전후 관계를 생각 안 하고 이제까지 앞에서 읽어왔던 걸 싹 다 갈아엎어 버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나, 이런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럼 여기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뭐예요? 아씨,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대학 가서 등록금 찾아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리할게요. 얘까지 대학을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라는 말은 이제까지 네가 왜 안 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네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그럼 완전해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다 한글인데, 한국말인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나? 불가능한데. 이러고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여기서 못 넘어가요. 그럼 이 17장 1절 말씀만 이해를 하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은 이유가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못 낳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사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이거 아멘할 일이 아니라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착각해요.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방법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그러니까 맨날 뭐 하면은 아우 목사님 난 부족해서 못해요.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얘기 하거든요. 나는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 낳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뭐하면 행하면, 기다리는 게 아니야. 이제는 행하라고 써있는데 왜 자꾸 기다려. 진짜 짜증나게. 뭐하면 행하면
그 행위가 뭐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른들만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웃는 사람은 뭐야? 뭘 아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 쉬운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사라가 몇 살이야? 89세지. 무슨 80세야? 89세지. 89세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야. 나도 늙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이 안 되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 애 낳을 방법이 없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거야. 믿어. 믿음이 아니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믿음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믿음은 뭐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야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홍 여사, 그 믿음이 뭐야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까 얘기한 신화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날 밤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행하여 완전하라예요. 아니 쌀을 씻어서 무슨 뭐 냄비라도 담아야 밥이 되지. 하나님이 밥 주실 걸 믿어요. 아니 나가서 직장을 알아봐야 하나님이 무슨 직장을 주시지.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걸 믿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백날 밥 굶어봐야 안 돼요. 뭘 해야지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가 어려워 행하는 게. 때는 때밀이 아저씨가 어딘지 잘 알아. 그분한테 가서 때 밀어달라고 그러면 빡빡 잘 밀어주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가짜냐 하면 입으로만 믿는 거야. 믿어요. 그리고 뭘 안 해? 행하질 않아. 왜 행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 보면 아주 저 패고 싶어요.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시키면 어차피 안 될 거 왜 하니? 해봤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돼 이놈의 새끼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놈의 새끼들이 아이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다 먹어. 그리고 안 나눠줘.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야? 다 굶어야 돼. 야, 물 떠다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 물 떠다 담았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걸 믿어요. 갖다 주려니까 믿는다고요. 갖다 주려니까 믿어요. 그냥 나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했는가? 믿음은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행할 때. 백날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인 게 분명해. 그지? 그럼 우리는 안 해. 안 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건 뭐 요새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될 텐데 왜 해요?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될지 안 될지 해봤어? 믿음은 언제 완전해져요? 행할 때요. 이 단순한 게 뭐가 어려워요? 믿을 때 그게 뭐가 되고 의가 되고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나. 믿을 때 뭐가 되고 의가 되고 행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비전은 뭐라고요? 그렇지. 금요일날 밤에 아주 그냥 보라고 한 것만 보는 거야. 우린 비전이 뭐냐 그러면 지 생각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 14, 15, 16장이 계속 이게 굉장히 좀 고민할 게 많아요. 정리하세요. 믿는 것이 뭐가 되고 우리의 의가 돼요. 내 의가 돼요.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금씩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 의로워. 믿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행해야 돼.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안 그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 안 될 거를 왜 하자고 그러냐,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몇 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는 안 시켜요. 복하고는 너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쓰여짐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분명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너도 안 그러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믿어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맨날 받아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행하여 완전해지래요. 그럼 뭘 행할 거냐? 질문이 나오겠지. 뭘 행해야 되냐? 그러면 뒤에 얘기가 그냥 끝나는 거야. 아, 이걸 행해야 되는구나. 뭐 할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행할 때 완전해졌어요. 이걸 야고보가 그대로 끌고 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믿어서 의로워졌다면 행함으로 완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이러면 이건 가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지요. 뭔 말인지.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나 뭐 아브라함이나. 2절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시작. 자, 조금 아까 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어라고 얘기를 해요. 두어. 두어. 왜 두어라고 번역했을까요? 언약은 두는 겁니까? 체결하는 겁니까? 세우는 겁니까? 너 보고 번역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 언약을 세워. 근데 왜 이 본문에는 언약을 두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언약은 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은 맺는 거잖아요. 언약은 세우는 거잖아요.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두어라고 썼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빨간 펜으로 쫙 긋고 잘못 썼어 이래요. 번역이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된 겁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요, 사실. 교정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강조하려면 띄어쓰기 법에 어긋나더라도 일부러 띄어쓰거나 붙였을 수 있죠. 그죠? 예전에 소설가 중에 그냥 띄어쓰기 안 하고 쫙 붙여 쓴 놈이 하나 있었지. 뭐 너는 아니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모르면 그냥 그러는 거야. 모를 때는 무조건 답이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왜 두어라고 얘기했을까요? 언약을 두다. 이거 우리 빨간 펜으로 고치고 싶거든. 잘못 썼어. 이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있지. 언약을 어떻게 두어? 왜 두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 너 왜 앞에 앉았어? 너 왜 두다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아브라함 선택하라고. 왜 두다라고 썼을 것 같아? 행하지 않으면 어우 인간이 됐어요 둘이. 마늘 먹었어 오늘? 예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 언어에 이 단어가
체결하다, 두다, 맺다, 세우다 다 번역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거를 두다로 번역한 의도는 이 언약이 뭐 하기 전에는 행함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예비적 단계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두어라고 쓴 거예요. 네, 박민철 집사하고 나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쟤네 집을 나한테 넘기기로 계약서를 썼어. 뭐 하기 전에는 잔금이 잔금 제가 돈을 받겠어. 그냥 넘겨주는 거지. 등기가 이따 좀 끝나고 만나자 따로. 등기가 뭐 하기 전에는 넘어오기 전에는 그 언약은 맺어진 게 아닌 거예요. 계약서는 썼는데 뭐 된 게 아니야? 체결된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을 내기 전까지는 그 언약은 유보된 거예요. 어? 계약서를 썼어. 내가 이 집을 뭐 1억 5천에 사기로 했다. 계약 썼었어. 근데 계약금 하나도 안 줬어.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진짜 안 된 건가? 그것도 아니지. 이제 뭔 얘기인지 우리 돈이 관계되면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리가 막 회전이 빨라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그 언약이 유효하려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행해야 그 언약은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두어라고 쓴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에는 조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썼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잖아요. 언약을 두다니 물건이나. 그래서 이건 언약의 예비적 단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아서 그 13년 동안 네가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책임졌으니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뭘? 언약을 둔다. 근데 이 언약은 체결된 게 아니라 네가 무언가 행하여 완전해지면 그때 기능을 발휘하게 될 거야. 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책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려면 아브라함이 뭔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날 기도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장담하는데 안 돼요. 뭐 하기 전엔 뭔가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되기 전에는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명령이 주어지면 궁시렁거리지 말고 토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안 하면 괜찮은데 뭐 하면서 하면 궁시렁거리면서 하면 안 하만도 못해요. 불평하면서 하면 한 거냐 만 거냐. 한 것도 아니고 만 것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연회장한테 떠다 줘 그런데 가면서 아 썩을 놈 새끼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고 맞으면 내가 맞는데 지가 맞나 이러고 갖다 줬으면 맞았겠지. 걔가 갖다 준 물은 그냥 발 씻는 물이고, 그지?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굴 먹이라고. 난 진짜 그게 궁금한 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띄워줄 때 물고기가 한 마리 또 생겼을까? 예수님이 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를 줬을까? 띄워서 줬을까? 아니 12명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단이야. 얘한테 물으면 안 돼. 얘한테 물으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제자가 12명이잖아. 물고기가 뭐 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잖아. 그러면 제자들한테 물고기를 반씩 잘라서 줬을까? 한 마리씩 줬을까?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줬을 것 같아? 감춰서 줘. 감춰서 그래서 이 음흉한 놈 새끼야. 난 진짜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줬을까 이거를? 한 마리를 딱 줬는데 여기 그대로 2마리야. 그랬을까? 아니면
두 마리를 다 주는 거지. 두 마리를 다 줬더니 여기 두 마리가 또 있어. 아, 여기 두 마리 줬을 것 같아. 이제 성도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난 얘랑 개척하면 돼 이제. 응? 난 진짜 그게 궁금. 난 그런 쓸데없는 게 궁금해요. 반을 잘라줬을까? 두 마리를 한 마리를 줬을까? 자르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지? 막 너덜너덜거리고 더러울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게 궁금해.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좀 쓸데없는 것까지 좀 궁금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나눠줬을 것 같아? 숨겨서 숨겨서 미안해, 내 잘못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나눠줬을 것 같아? 너도 숨겨서 둘이 나가.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나눠줬을까? 예,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데 예전에는 한 마리 줬는데 두 마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두 마리 다 줬을 것 같아. 두 마리 다 주고 보리떡 5개를 다 줬는데 여기 또 있어. 이럴 것 같아. 너 일로 와. 야씨, 애가 도시락으로 살아있는 물고기 싸왔겠냐? 걔네 엄마 개 뭐냐? 아, 회 싱싱한 거 먹으라고?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 거기가 저희 중동인데 엄마가 싱싱한 물고기 먹으라고 회로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줬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물고기가 그냥 살아있었어. 그냥 숨을 쉬고 그냥. 아유, 그것부터가 은혜다. 뭐 잘못한 건 없어. 몇 대 맞으면 되지. 아, 지난주에 통닭 5마리가 있잖아 아직. 우리는 한 번 한 거 아니죠 먹어. 언약이 체결되긴 됐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려면 아브라함 편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거다라고